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봤던 그림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이고, 기록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이 성경 기록물에 담긴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원본 성경인데, 이 원본 성경은 지금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원본을 기록한 종이 재질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을 만큼 우수한 재질이 되질 못하고, 그래서 성경 원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받은 원본을 다시 베껴서 쓰는, 이제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본이 각자 따로따로 있는 그것을 66권으로 합본해서 하나의 성경을 만든 그 과정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사본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성경이 다시 이제 우리말 성경이 된 데까지 과정을,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게 된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처음 기록했죠.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5세기에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전, 5세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총 한 1000년 정도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이제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지상에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 잘 되는 그런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채택하셔서 구약 성경 첫 언어로 사용하신 의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수식할 수 있는, 잘 표현하는데 아주 지상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탁월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언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정확한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쓰셨다. 다 처음 쓴 성경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언어를 채택한 이유들이 다 있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약 1000년에 걸쳐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쓰여진 구약 성경을 처음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하는데요. 그 번역된 언어로 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또는 70인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도 하고,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70인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70인역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그렇게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어 성경을 헬란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사로 성경에 나오죠. 이 바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고, 알렉산더의 통치에 들어가면서 이 헬라 문화가 급속하게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화적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언어이죠. 바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자녀 세대로 내려갈수록 손주 세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거든요. 살기 힘드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당시의 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서 이 자녀들은 헬라어만 쓸 줄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그게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잘 살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 고민하지 않으세요? 저 좀 한번 쳐다봐 보세요. 다 그 고민 하시죠? 아니면 학교에서 1등 하는데 고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데 고민이 많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요? 속으로 말하세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헬라 문화에 동화되니까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헬라 문화에 동화돼서 그 헬라의 다신교 신앙 속에 이민족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급히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그들에게 보급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당시 이제 이집트 지중해 해안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에 아주 큰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지역이에요. 물론 그 고대에 있던 도서관은 다 불이 타 없어졌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수집하는 그런 도서관이었대요. 아마 그 불이 타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좋은 그 영향들을 또 우리 말씀을 신뢰하는데 더 좋은 증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 불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이죠. 큰 도서관이 있는. 지금도 가보면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긴 한데 옛날 고대의 도서관 그 개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거기에 헬란말도 잘하고 원래 히브리 성경도 잘하는 유대인 12지파에서 6명씩을 차출을 했어요. 72명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72명인데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어림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틀립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어림수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을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란말로 번역한 그 목적 이유를 보니까 자녀 세대에 대한 성경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한 그 부모 세대의 간절함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 거죠. 최초의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간절함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죠. 70인역이 어떻게 생겼는가. 종이가 파피루스 종인데요. 저 종이에 헬란말로 저렇게 쓴 종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망실되니까 또 다른 종이에다 이제 베껴쓰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발견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그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해요. 저 시내산 밑에 가면 그 수도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수도원에서
AD 350년경에 쓰여진 이 70인역이 발견됐어요. 저게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가 아니고 양피지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나 소의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종이인데 저기 쓰여 있는 글씨가 다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도 필경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글씨를 작게 쓰면서도 아주 잘 씁니다. 그렇게 손으로 베껴 쓴 성경이 신해산에서 나와서 신해산 사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70인역이 그렇게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나오게 되고 그런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한 5세기 말까지 가요. 동로마 제국이. 근데 그 4세기 말쯤 망하기 한 100년 전쯤에 로마 교황이 황제가 아니고 교황이 성경을 이 로마 말로 번역하도록 당시에 그 뛰어난 그 교부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신부들에게 학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4세기 말에 다마소라고 하는 이 교황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라틴어, 로마 말이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합니다. 이 라틴어, 로만 말, 이탈리안 말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그 이후에 이제 가톨릭의 아주 표준 성경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또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 성경을 이제 이 4세기 말에 번역한 성경 이름을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독일 말로는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베들레헴 성전에 가셨으면 그 안에 가면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보면 히에로니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 히에로니무스가 바로 제롬입니다. 저 제롬이 베들레헴 성전에서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 제롬은 아주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인데요. 저분이 이제 히브리어도 배우고 또 헬라어도 배우고 뭐 라틴 말도 잘하고 언어를 참 잘하는 분인데 왜 베들레헴에 있는가 하면 그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학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번역한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이 지금 가톨릭의 천주교의 표준 성경으로 오랫동안 저 성경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천주교 미사를 드리는 라틴 말로 된 성경이 쭉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신부가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저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게 맞겠거니 하고 라틴 말로 하는 미사에 그들이 다 순종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황청이 이제 로마 교황청을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대성당이죠. 그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 이제 가짜 돈 이거 사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팔면서 그게 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그랬습니다. 연옥에서의 죄가 사한다. 그 면죄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가짜 돈이죠, 가짜 돈. 저거 사면 죄 또는 벌이 사함받는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르게 생긴 것도 있어요. 저걸 이제 돈 주고 사는 일들이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라틴 말로 된 성경이 교회에서 사용되니까 거기에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 이른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 그냥 세상적 표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개혁이죠. 당시에는 뭐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교회개혁이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교회 개혁에 앞장섰을 때 그가 맨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1514년에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의의 또는 교회 개혁의 공헌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한마디로 사제들, 신부들의 손에만 들려있던 성경을 평신도 성도들에게도 성경이 갈 수 있도록 해줬던 그 공헌이 바로 교회 개혁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16세기 교회 개혁의 의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교회 개혁보다 한 60여 년 전에 아주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발명품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발명품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발명입니다.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성경을 베껴서 쓰면서 전수해 왔거든요. 근데 그 수고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를 만드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베껴 쓰는 것도 이거 뭐 한 글자만 틀려도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껴 쓰는 그 과정 자체도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다 못해서 아예 인쇄한 성경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고 성경을 베껴 쓰는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발명한 발명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인쇄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경매에 나왔던 구텐베르크 성경이어서 제가 화면에 소개합니다. 저거는 이제 인쇄된. 그러니까 인쇄된 성경이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베껴서 썼어요. 베껴 쓰는 전문가들이 서기관이죠. 베껴 써서 다른 종이로 옮겨 쓰고 옮겨 적고 해서 성경이 전래되다가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그보다 200년 앞섰다고 하는 뭐 직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인쇄술 발명이 성경 복음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역사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인정되는 분이 이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뭐 이제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는 뭐 성경 인쇄하기 위해서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 주 목적은 성경 인쇄를 위해서 저분이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여 년 전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인쇄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제임스라고 하는 왕, 제임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1세가 당시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웨스트민스터, 명문대학이죠 지금의. 그 명문대학의 교수들 54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서 성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흠정역 이렇게 말해요. 1611년 17세기 초죠. 바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 KJB 이렇게 표현하죠.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저 성경 그 표지 중간에 보면 작은 글씨가 되어 있는데요. 저 작은 글씨는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은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고 당시까지 나와 있던 이전에 나왔던 번역들을 참고해서 수정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됐다. 저 성경으로 인해서 이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죠. 저 영어 성경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공용어가 되는데 저 영어 성경이 아주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1611년에 나온
아주 중요한 이제 번역 성경 가운데 하나이죠. 저 성경은 이제 1982년 얼마 안 됐죠. 뉴 앞에다 NEW 뉴를 붙여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옛날 고대어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책이니까 그걸 현대 영어로 이제 바꿔서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해서 지금 아마 킹 제임스 성경 쓰는 분들은 다 1982년도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또 중요한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 새 국제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NIV라고 표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과거 영어로 제가 표현합니다. 1978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요. 한 100여 명 이상의 초교파적인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저 성경이 지금 9년 전에 2011년도에 개정판을 냅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좀 남성 중심이잖아요. 좀 가부장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개정판에는 이 가부장적이고 이런 것을 이제 성평등적인 개념으로 이제 중성화시킨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정한 것이 더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올 만큼 2011년도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물론 성경 시대의 남성 중심이고 가부장적인 표현들이 물론 현대에 보면 읽기에 거북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고 설교자라든지 해석자가 그걸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그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하고 자매 관계에 있는 미국 남침내 교단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아예 NIV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교단적으로 딱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새로 나온 개정판은 오히려 성경의 해석에 더 해로움을 끼친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 성경이 미국에서 존 더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문 출판사에서 쭉 출간이 됐는데 이 출판사가 일반 출판사와 합병이 됩니다. 매각이 된 거죠. 하퍼콜린스라고 하는 일반 출판사에 넘어갔는데 그 출판사가 주로 내던 책이 친동성애적인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에 이 NIV 성경을 만들던 존 더반 출판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동성애적인 그런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출판사에 넘어가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여론들이 쭉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던 성경이었던 NIV 성경이 지금은 크게 이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성경이 ESV라고 하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이 성경은 물론 이 성경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1901년도에 미국 표준 번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1901년에 나왔는데 그 성경이 또 개정이 한번 되고 또 그 개정된 성경을 다시 현대 영어에 맞춰서 번역한 성경이 ESV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들, 여러분 잘 아는 존 파이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거죠. 가장 복음적으로 잘된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은 ESV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포 교회들이 한쪽에는 한글로 또 한쪽에는 영어로 된 한영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 영어 본문을 뭐로 택할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ESV를 영어 본문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 여단 출판사에서 한쪽은 우리 침례표기 성경 그리고 한쪽은 ESV로 해서 되어 있는 한영 성경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킹 제임스 버전 계통으로서 ESV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말 성경을
걸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우리 한국 땅에 소개된 건 아주 독특한 그런 초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독특한 역사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보통은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후에 한 3년 후쯤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조선 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서구 문물이 막 동양에 들어올 때 우리 양반 민족인 우리 민족이 거기에 막 흔들리니까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걸 다 차단했던 적이 있죠. 그 즈음에 우리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주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노스 목사님이죠. 그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만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반도에도 좀 방문하고 싶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쇄국 정책을 쓰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러면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성경책은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만주에서 그 한인들 몇 사람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누가복음인데요. 표지를 한번 보시죠. 1882년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3년 전에 최초로 한글로 된 누가복음, 쪽복음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심양이 중국이죠. 심양 문광서원에서 발간했다 이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만주에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출간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 이후로 5년 후인 1887년에 존 노스를 중심으로 한 또 우리 한국의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분들이 함께한 신약전서 예수 성교전서에서 신약 성경인데 저 성경이 호주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호주가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호주에서 사역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어떻게 대화 중에 알게 돼서 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어디 다락이나 어디에 저런 거 비슷한 거 있으면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도 못합니다.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값으로 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1887년에 로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885년, 저보다 2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인천으로 해서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그분들이 들어올 때 그분들 손에 들려진 성경은 어떤 성경이 들려졌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글로 앞으로 성경이 번역될 텐데 한글로 번역되는데 그들이 그 기준으로 삼았던 또는 텍스트로 삼았던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885년도 그 시점에 이 땅에 있는 영어 성경,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니까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을 손에 들고 왔으면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왔을 것이고,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면 1885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고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현대어로 바꾼 ERV라고 하는 Revised Version이라고 하는 개역 성경이 하나가 나왔어요. 1885년. 근데 1885년에 그분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 왔을 때 우편으로나 아니면 인편으로 그 1885년에 나온 그 ERB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그들이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다 킹제임스 버전과 같은 그 계통의 성경책이죠.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됐을 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계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들이 1887년 한국에 들어오고 한 2년 후에 이미 1887년이면 로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죠. 신약 성경이. 그들이 성경 번역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심이 돼서. 근데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신이 너무 강해서, 고집도 세고.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빵이라는 말이 나와요. 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어 된 분이 사실은 빵이거든요. 빵. 근데 이 빵이 당시에 우리 땅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럼 밥으로 하자 하고서 나온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 이제 바꿔 번역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 선교사들이 용어 선택하는데 이 땅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많았던 거죠. 또 이제 하나는 그 바늘귀에 대한 거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표현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 바늘귀도 이게 무슨 귀냐, 그게 눈이지. 그래서 바늘 눈으로 하자, 바늘귀로 하자 가지고도 그렇게 논쟁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느님으로 할 것인가, 중국처럼 상제로 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으로 이제 용어를 이제 바꾼 거라든지, 또 이제 중요한 거 세례 침례 문제도 이제 그때 아주 논쟁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 초대 선교사님 페닉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그 서로 논쟁하지 말고 아예 그 헬란말 밥티스마로 하자. 세례로 말하지 말고 이 침례로도 하지 말고 그럼 아예 밥티스마로 그냥 원문 그대로 하자. 일본어 성경에는 밥티스마로 되어 있죠. 중국어 성경에 세례로 되어 있으니까 중국어 성경대로 세례로 지금 다시 언더우드가 번역위원장이었습니다. 장로교 출신이 번역위원장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때 페닉은 성경 번역위원회를 막 탈퇴하죠. 페닉도 보통 고집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00년에 우리말로 된 성경 번역위원회가 만든 신약 성경이 이제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구세주 강생 1900년 해서 이 신약 성경의 표지입니다. 이 성경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아주 이게 보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11년 후에 구약 성경이 출간됩니다. 1911년에. 그래서 우리말로 된 신구약이 처음으로 완결하게 번역된 것은 1911년입니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300년 후죠. 300년 후인 1911년에 한국말로 완벽하게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는, 이런 것도 이렇게 연도가 딱딱 맞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 속표지인데요. 구주강생 1911년 이렇게 되어 있죠. 1911년에 나왔고, 오른쪽에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대일본 명치 44년 미국 성서공회, 저 성경은 미국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인쇄를 했죠. 인쇄해서 한국에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책이 이제 우리말 성경이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다 완간이 됐는데요. 그 번역위원회가 저 완간하고 해산한 것이 아니라 그 해부터 바로 성경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개정위원회로 바꿔서 개정 작업을 착수해서 구약 성경은 그 해부터 26년 동안 1937년까지 개정을 하고 신약 성경은 1926년부터 1937년까지 12년 동안 개정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의 기본 틀이 되는 성경이 일제시대인 1938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이제 개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스크린 보시면 이제 속 표지입니다. 1938년도에 나온 개역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문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아주 권위 있고 위험 있는 그런 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분위기가 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 정서 내지는 우리 믿음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성경이 이제 드디어 일제 강점기이지만 1938년도에 이 땅에 드디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본 틀이 되는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관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구역이라고도 불러요. 1938년도에 나온 거. 1950년에 관주 성경이 처음 나옵니다. 이때 벌써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생기죠. 해방된 이후에 성경이 관주 성경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구역 성경을 관주한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안에 내면은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 성경이 많이 보급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한글 말살 정책을 일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때 당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성경 보급이 잘 안 되다가 해방이 되고 해방된 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서 이제 성경을 한국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서 다시 이제 출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출간한 성경이 우리가 한 40여 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저 성경은 1952년도에 완전하게 개역이 끝나는데 실제 출간은 1961년에 합니다. 당시가 이제 6.25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성경책을 출판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들이 한 10년 가까이를 성경을 출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적어도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개역 성경이 개역 한글판으로 이제 보통 표현하거든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한 40여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저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에도 저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 분별하는 것 중에 저 성경 쓰나 안 쓰나를 좀 보면 이단 분별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 성경 고집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저 성경 사용하다가 이제 저 성경에는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냥 편하게 썼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뭐 문둥병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게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들을 다 비하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꾼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998년도에 지금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이라고 말하죠. 이 개역 개정판이 4번 좀 바뀝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4판, 지금 우리 사용하는 게 다 2005년도 판이죠. 개역 개정판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 성경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의 본문으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쭉 만들어진 걸 보면 처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신약성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헬라어로 번역됐던 성경이 라틴어, 로마어로 번역돼서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어서 영국 교회
또 미국 교회가 사용하고 그 미국 교회 선교사들이 영어 성경을 들고 한반도에 들어왔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들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오늘 몇 번에 걸쳐서 개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종류의 번역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의역으로 번역된 성경들도 있고 또 영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직역한 성경도 있고 출판사들에서 또 나온 성경들도 있고 해서 꽤 많은 한국말 성경들이 근 한 3, 40년 동안 많이 이 땅에 여러 다양하게 번역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이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성경 내용은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 결정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전만치 못하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성경 공부할 시간들이 없어요. 바쁘셔서 잘 안 모여집니다.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책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집에 가도 한두 권씩 성경 없는 집 없어요. 그런데 책은 많아졌지만 성경책은 많지만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런 넌센스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내 아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뭐를 부탁하는가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의 법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가까이 해야 되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은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해서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말씀만 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마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축복을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해요. 그냥 뭐 하라고만 딱 하면 잘 못하지만 그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하면 우리는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속성을 잘 아셔서 야, 너 내 말 잊어버리지 말고 좀 잘 챙겨, 잘 기억하고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장수가 나이만 많이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많은 애를 누리게 해주신대요. 이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누리지.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누려요?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데 점심에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못 먹잖아요. 지갑 비어있으면.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주님이 챙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지갑도 두툼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을 더해 주신대요. 평강은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추수해서 평안히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전쟁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 평안을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것은 증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증가시켜 주신다. 마음이 평안한데 그 평안이 계속해서 더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더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다고 하더라고. 뭐가 있냐니까 30평짜리 34억에 사고 싶대요. 30평짜리 아파트가 34억 가는데요. 그거 사고 싶대요.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시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네가 붙들으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자는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매라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갖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자가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헤세드죠. 그 다음에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붙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는 거죠.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색이라는 건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새겨져 있도록 하라는 거죠. 내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또 복을 주신대요. 4절. 그래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의 축복은 철저하게 개인 생활에 대한 축복이에요. 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은총은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저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은총이에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로 받는 급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형용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신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중히 여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예전에 그 여행사 그 CF 중에 그런 CF 있어요. 좋다 하는 그런 여행사가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좋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좋게 여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주는 것도 없는데 꼴 보기 싫다고. 미워 죽겠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요.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고 커피라도 나눠 먹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말 걸고 싶고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좋고 말이죠. 그렇게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직장이라든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좋게 인정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난 너 정말 좋다. 일을 실수해도 좋아하고 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좋다는 거야. 이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성 속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앞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 축복이고 4절은 관계성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의 결과들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졌어요. 여러 과정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졌는데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된 이 시대, 책은 많은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내용들을 순종하고 지켜서 성경에서 약속한 이 축복들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